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원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수녀 혹시 아시나요? 네, 모르시는 분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최악의 질병이 무엇이었습니까? 테레사 수녀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이랬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내가 본 최악의 질병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사실 그녀가 이야기한 그녀의 대답은 아무렇게나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성경을 기초로 한 발언이었을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 찾아보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혼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고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친히 만드셨습니다. 결국 인간에게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 바로 만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 한 명 한 명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인데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내 가르침을 따르라, 내 방식을 따르라, 이러한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그다음 뭘까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지 나를 따르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과의 만남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기독교를 어떻게 알고 있고 나는 기독교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나에게 예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한 만남의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마주한 사건이었어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야곱이 지금 당장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전까지는 형을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움켜쥐려고 했던 야곱이었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제 탄탄대로가 열릴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 만사형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야곱의 인생은요,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그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험난한 세월이다라고 회고했어요. 그의 앞날이 험난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험난한 일들이 야곱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어떤 험난한 세월들을 지나야만 했던 것일까요? 야곱은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라반은 조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달려와 그를 환대해 주었어요.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따뜻함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거하면서 이 20년 동안 머무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외삼촌이 야곱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해도요,
인생의 어려움이 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수고와 손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다스림이 깨어진 이 세상 속에 모두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고통과 고난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바라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고통과 고난은 인생의 기본값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이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야곱은 이 모든 일, 이 험난한 세월을 하나님 안에서 감당했습니다. 창세기 31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앞에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아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속임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결국 그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오스트리아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 앞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또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쁜 시간들을 요즘 보내느라 교우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었지만 아주 짧게나마 인사 나누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오스트리아에서의 지난 시간들 힘드셨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음을 담은 위로와 또 격려의 말씀이 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저는 이러한 대답을 하곤 했어요. 고생은요 저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물론 분명히 쉽지 않은 시간들도 있었어요. 육체적인 아픔도 있었고요. 체류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또 생존을 위한 모든 시간들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배신을 겪기도 하고 또 뼈를 때리는 것 같은 그 한마디의 말들이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여러분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시간이었음을 그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들을 이렇게 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외모도 뛰어나시고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면 나는 아니다라는 걸로 생각할게요. 또 여러분들처럼 능력도 뛰어나시고요. 그리고 인격도 훌륭하시고 신앙도 훌륭하신 분들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모든 시간이 또 저에게는 또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여러분 앞에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바로 축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제가 감히 고백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이미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매 순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고요.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야곱은 드디어 이 외삼촌의 집을 탈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외삼촌 집을 나올 때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고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올 때 어떤 것들을 갖고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31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아멘. 야곱에게는요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고요. 또 아내도 있었고 또 수많은 가축과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야곱이 바랬던 인생,
야곱이 움켜쥐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 부귀영화 지금 다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움켜쥐려고 했던 그 세상의 축복을 지금 다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에게는요,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였어요. 이처럼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다라고 해도요, 관계가 깨지면 그 삶은 힘든 법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설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야곱에게는 무조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함부로 고향 땅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에 먼저 형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령은 야곱에게 다시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들이 야곱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렇죠. 야곱은 두려웠을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던 야곱은요, 자신의 재산을 둘로 나눴습니다. 종과 가축과 낙타를 둘로 나누고 형 에서가 공격하면 한쪽은 피해를 보고 자신을 포함한 나머지는 도망갈 계획을 세웠어요. 더 나아가 이 야곱은 계략만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도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멋진 계략도 세우기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 있던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멀찌감치 따라온 이 야곱은 저녁이 되어서 야복 강가에 도착했어요. 이제 그 강만 건너면 형 에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내와 자식들과 종들을 먼저 강 건너편으로 보냈어요. 만에 하나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면 자기 어떻게 하려고요? 도망치려고요. 먼저 보낸 거예요. 결국 먼저 가족들을 보내고 야곱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가득 찬 야곱에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다가와요. 그가 누굴까요?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무엇을 합니까? 씨름을 해요. 중요한 것은요, 야곱과 이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의 싸움이, 이 씨름이 보통 싸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이 트기까지 계속된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야곱은 갑자기 출현한 이 사람과, 이 어떤 사람과 밤새 온 힘을 다해서 싸웠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야곱에게는 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나 졌어요. 나 그만할래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는 이기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끝까지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밤을 새워서 열심을 다해서 싸웠던 이 사람, 이 어떤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를 쉽게 하나님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로 해석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섣불리 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 또는 천사로 해석하기보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보면요, 이러한 이야기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은요,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했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그렇죠? 확인하고 계시죠?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자신이 대면했음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대면했는데도 자신의 지금 생명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지금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처음부터 깨달은 고백일까요? 나중에 깨달은 고백일까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인지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마주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았습니다 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는 바로 앞구절인 29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창세기 32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지금 야곱이요 그 씨름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거슬러 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인지도 모른 채 그와 밤새도록 싸움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야곱은요, 이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밤새도록 싸웠던 것일까요? 그 어떤 사람은 도대체 야곱과 왜 싸워야만 했을까요? 이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이 싸움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지금 앞으로 거슬러 가고 있는 거예요.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하나님과 싸운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싸워서 이겼다라고 지금 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인 동시에 누구의 싸움이었다?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밤새워서 싸워야 했던 그 어떤 사람은 단지 하나님 한 분, 그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야곱은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싸움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싸웠던 그 어떤 사람들, 그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야곱은 먼저 이 싸움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그 싸움의 대상으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싸움의 대상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맞아요. 네, 좀 그러니까 나중에 나올 수 있는 답이지만 지금 딱 생각드는 거는 바로 에서일 거예요. 에서. 가톨릭 신학자 송복모 교수는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남자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자 상속권을 둘러싸고 야곱과 씨름했으며 내일이면 운명적으로 만나게 될 형 에서다. 야곱에게 남아있던 두려움의 대상인 이 에서가 바로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과 반드시 싸워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는 반드시 형을 죽이고 살아남아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형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는 밤새워서 반드시 싸워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의 대상은 형 에서뿐만 아니었을 거예요. 그는 이 싸움을 형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의 또 원인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이삭과의 싸움으로도 여겼을 것입니다. 형만 사랑하고 형만 인정했던 그 아버지 이삭을 향한 그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밤새도록 야곱은 이 싸움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가 싸워야 되는 대상, 또 싸워야 되는 관계,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또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라반이 있었을 거예요. 외삼촌 라반, 자신을 속이고 20년 동안 자신을 부려먹은 그 외삼촌 라반을 향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밤새도록 싸워야만 했을 것입니다. 즉, 야곱은 자신의 그 지난 날들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관계를 두고 이 싸움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절대로 이 싸움에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되니까, 내가 움켜져야 되니까 이 싸움을 절대로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움켜쥐는 자였고 야곱은 빼앗는 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와의 싸움에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난 모든 관계에서도 이기기 위해서 발악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싸움,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지난날에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여전히 지금도 싸움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 나와 경쟁해야만 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를 싫어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여기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억과
마음속에, 마음의 그 한구석에 그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생각이 조금 덜 날 뿐이지 여전히 우리는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 자연스럽게 힘들 뿐이에요. 지칠 뿐입니다. 비슷한 어려운 관계만 나타나도 어떻습니까? 당장 전투 준비 태세로 바뀝니다. 이러한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해결하지 못한 또 어려운 관계들이 솔직하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9년이 넘고 10년 차, 10년이 이제 딱 되면서 오스트리아에서의 여러 관계 속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전히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 나름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편한 관계들을 또 아시는 분들은 저에게 또 이러한 권면을 하기도 해요. 목사님 이제 가시는데 어렵고 힘들었던 기억들 다 지우시고 아름다운 추억만 간직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걱정해서 해주시는 그러한 참 감사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사실 말처럼 쉽습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 딱 지워도요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걸 하면은 막 다 찾아낸다고 해요. 이러한 파일들도 지우기 쉽지 않은데 사람의 기억 딜레이트 키 탁 누른다라고 해서 쉽게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이는 비단 저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 아닐 거예요. 부족한 저나 또 누군가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나 최 목사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 웃는 사람이 수상한 거예요. 네. 저희 여기 하나 썼거든요. 가로 열고 여러분 말고요라고 했는데 반응이 나와갖고 지금 당황스러운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과 같이 밤새워서 이 어려운 관계를 두고 싸워야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관계에서 이기려고 노력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의 시작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시작이 누구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야곱이 지금 이 어떤 사람과 한 씨름이 누구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시작한 사람은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정체불명의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두운 밤 홀로 있는 이 야곱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난 어떤 사람이요, 야곱의 허리를 휘감고 싸움을 걸은 거예요. 야곱은 이 싸움에서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야곱을 향해서 주먹을 촥 휘날렸으면 야곱이 딱 피하고 뒤로 도망갔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야곱의 허리춤을 딱 잡고 붙들어 넘어졌기 때문에 야곱은 이 싸움을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싸움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야곱에게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야곱에게 이 싸움의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찾아온 어떤 사람에게 이 씨름의 주도권, 이 싸움의 주도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마침내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임을 깨달았다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싸움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압니다. 즉 하나님은요, 관계 속에서 상처 입은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가 지난날의 과거에만 머물지 않도록 친히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요, 야곱의 싸움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지난날처럼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야곱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이 관계의 싸움에 참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야곱이 절대로 그 움켜쥐는 것을 놓지 않자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까지 치면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 머무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자기중심성에 갇혀서 움켜쥐려고만 하고 이기려고만 하는 모습 속에서 사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환도뼈를 어루만지십니다. 때로는 이 싸움이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라서 아픔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직면하고 인정하느라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다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회복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물어보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물으신 것, 야곱 이름 몰라서 하나님께서 물으셨을까요? 사실 이 또한 야곱의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꺼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야곱은 동일한 질문을 자신이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 이름에 대해서 물음을 받았던 때 바로 창세기 27장 18절에서 19절에 나와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버지 이삭 앞에서 야곱이 서서요, 이삭이 야곱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았고,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다시금 야곱을 향해서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정하며 고백했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저는 발 뒤꿈치를 움켜쥐려던 자입니다. 저는 축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이는 예수님 앞에선 베드로의 고백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죄인인 자신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움켜쥐려던 자였습니다. 주님, 제가 남을 속이려던 자였습니다. 주님, 바로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인정하는 것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찾아오셨고 죄인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로 인하여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직면하며 자기 자신을 고백한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전에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다고요? 그죠, 발꿈치로 움켜쥔 자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문자 그대로 보면요, 하나님과 싸워 이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싸워 이기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단순히 그냥 글자의 변화, 이름의 변화만이 아니라 인생 자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싸워 이기다라고 하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에는 싸움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기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요? 내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것들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환도뼈와 같은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는 이제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은혜의 흔적이 돼요. 그리고 그 은혜의 흔적, 우리에게만 있는 것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지난 상처가 예수님의 상처와 맞닿을 때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고 해서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전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바로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나에게 남아있는 상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은 그 상처 속에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상처를 만지시며 주님의 승리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야곱의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축복 자체였습니다. 축복을 손에 움켜쥐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친히 이끄셨기 때문에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과의 화해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세상 속의 관계 속에서 화해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나를 택하셔서 나만 축복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축복의 통로로서 인생을 살게 된 야곱에게 남겨져 있는 일, 바로 축복을 흘려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 그가 흘려보내야 될 대상이 분명히 있었죠. 누굴까요? 에서죠. 형 에서였을 것입니다. 비록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신에게 달려왔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그는 담대하게 형 앞에 나아가 에서 앞에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3장 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운이라. 에서를 향한 용서를 구한 야곱을 향해서 에서 형이 달려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며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서를 구했고요. 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한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그냥 단순히 아름다운 화해가 일어났구나 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야곱과 에서가 떨어진 지 몇 년 되었어요? 20년 지났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지났습니까? 이 냉전의 시간 동안 그들이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었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었고,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해를 누리는 감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남겨져 있어서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것 주저하고 있으십니까? 이제는 용기 내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의 화해의 역사로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관계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들에게 이 허락된 화해의 축복,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들은 형제 자매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사람이 화해해야 돼, 저 사람이 나를 화해와 용서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여기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내가 드러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이 바로 화해인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서까지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화해를 온전히 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화해를 누리는 이들, 바로 이 세상에서도 화해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전쟁이 가득하고 다툼이 가득하고 경쟁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화해를 경험한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화해의 도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야곱과 에서처럼 이 화해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화해의 도구로 귀히 쓰임받았다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날이 되기를, 그날이 어서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화해의 삶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아직도 표정에 화해가 없으신 분들 있으세요?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이제는 화해의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